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9장 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3절에서 19절. 좀 길지만 천천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한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가늠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내용이 어디까지 머물 수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서 끝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나에 멈춰 있는 것이고, 뭐 우리 가족이면 가족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집안하면 집안까지 가는 거고, 그것이 좀 더 이 민족의 교회를 향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어쩌면 세계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거라면 나의 믿음의 크기는 거기까지 퍼져가는 거죠.
기도라는 것이 그냥 뭐 대충 말하고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세계 경영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기도의 크기는 그만큼 커지는 거죠. 다니엘이 오늘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다니엘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이 참 좋은 것은 우리가 이런 기도문들을 통해서 나의 기도의 크기가 어떻게 커져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마 다니엘이 그 고서, 옛날 책들, 선지자들의 아마 그런 책들, 예언서들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읽으면서 그 중에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그 고난의 시간이 70년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갈대아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는 얘기는 고레스 왕 다음에 이 아들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러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하고 귀한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 귀한 명령을 내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다가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70년 동안 너희가 재앙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읽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죠. 돌아갔지만,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70년이 끝나서 돌아갔지만, 과연 이 백성은, 이 민족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70년의 그 포로의 시간, 그 수치의 시간을 지냈지만 다시 돌아간 이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천병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거듭났는가? 이것이 아마도 다니엘의 묵상 중에 깨달은 것들이 아닌가. 돌아는 갔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하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셨는가?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세계 통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가? 이런 거에 대한 깊은 묵상 속에 나온 것이 이 기도예요.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를 한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회개, 또 하나는 간구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내 기준으로 의해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에 대한 심판 이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긍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기준으로 내가 의롭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옳다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부합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이가 누가 있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 그 마음에서 기도는 시작이 되는 거죠.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굉장히 친근한 관계가 된 거죠. 그러나 친근한 관계가 되었다고 하여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나의 작은 죄라도 두려워 떨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을 성경은 경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에 대한 향한 기도이고, 동시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주신 대로의 심판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뜻을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반대도 있죠. 하나님을 거역하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단계적으로 와요. 몸에 질병이 오고, 그 다음에 사업이 무너지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뻗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결국은 나라가 통째로 망하고, 이런 과정들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동시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릴 때, 성전에 대한 봉헌 기도를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졌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그런 기도인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긍휼을 잃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을 태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잖아요.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깊은 성찰 속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배역하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임했어도 죄악을 떠나가 주의 진리를 깨닫나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16절에 나오죠. 얼굴빛을 비춰주소서. 17절에 나와요. 우리가 주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참 견디지 못할 그런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주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당연하게 율법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품에 뛰어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자세,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두렵다고 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그분 앞에, 또 그분 품에 안겨서 그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세요. 우리를 바라보세요.
어느 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얘기하는데 엄마가 안 쳐다봤으니까 얼굴, 나를 보라고, 나를 보고 얘기하라고 막 얼굴. 혹시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들 키우면서 나를 보라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냐는 얘기죠. 하나님, 나를 좀 보세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우리가 어디 갑니까?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 나를 보세요. 그 얼굴 나를 향하여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밝은 빛, 우리를 향해 비춰주세요. 그 빛을 비추셔야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를 바라보셔야 우리의 형편을 하실 것이고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아 주셔야 이 험한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나갈 우리가 이겨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니엘의 기도인 거예요. 들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의 성이오니. 이게 다니엘이에요. 시대가 많이 변했어도 저는 가끔 그 어렸을 때 어른들 따라서 산기도 다녔던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저는 뭐 청년 시절까지 산기도 이렇게 뭐 혼자서 이제 뭐 영락기도는 그 북한산인 거 하고 혼자 밤에 목요일 날 밤마다 가서 기도를 하고, 또 그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는 그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여서 청년들 데리고 아차산에 꼭 올라가서 밤에 막 시간씩 밤에 기도하고 뭐 그런 거. 그때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 아차산 계곡마다 장신대 신학생들이죠. 신학생들 기도 소리, 동네 사람들 기도 소리, 그 산에 팔각정인데 그 팔각정 밑에 가면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소리가. 근데 어느 날부터 이런 기도 소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삼각산, 북한산을 이 민족의 영산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계곡마다 기도원이 있었고, 계곡마다 겨울에 이렇게 비닐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기도하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았거든요. 요즘도 그리 많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를,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지 않겠나. 물론 산에 가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금식할 수 있는, 내가 뭐라고 금식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다니엘은 지금 이 페르시아 이 바사왕의 최고위 공직자가 됐어요. 내 일신은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해요. 내 일신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민족과 내 나라, 그들의 형편, 무엇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를 다니엘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조금 더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실은 우리 민족이 이 켜켜이 쌓여있는 이 한반도에 쌓여있는 죄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죄악이라는 게. 우리는 그 당파 전쟁을 겪은 그 일들을 쭉 겪고 자란 그런 민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은 요즘 국회를 봐도 한쪽 편이 다 죽어 나가야지만 끝나는 전쟁을 지금 이 사람들은 벌이고 있나 생각이 들어요. 당파가 그랬잖아요. 뭐 남인, 북인 하면은 북인이 다 죽어 나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북인이 다 죽어 나가면 남인들끼리 또 나뉘어서 또 싸우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 그러면 이 죄악이 자꾸 쌓이고 있단 말이죠. 하나 돼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조차도 나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져서, 내 기준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복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민족의 등불같이 쓰임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다니엘의 기도문을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한번 깊이 느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크기가 다니엘처럼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작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민족을 끌어안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믿음은 민족을 끌어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곳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며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범주가 넓어짐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을 밝히는 기도 되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